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나요? 그러면 영생을 살고 계신가요? 영생은 얻었는데 영생은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에 보면 얻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물건, 획득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생 조금 풀어 설명하면 뭐죠? 영어로 보면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핵심은 뭐 두 가지죠.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건데 지금이라는 시점에서는 영원은 가늠이 안 되니까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거예요. 뭐 물론 남의 것도 아니지만 내 소유예요, 내 소관이에요, 아니면 내 소유, 내 소관 밖에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육체의 생명만 따져봐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 허파 이런 혈액순환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심장과 호흡하는 이 허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기관이죠. 물론 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심장과 허파는 여러분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나요? 안 받나요?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심장과 허파는 여러분의 생각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별도로 움직이나요? 의학은 즉 중추신경, 우리가 사고하는 뇌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자율신경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의학을 깊이 전공하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이런 생물, 좀 생리학 같은 거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부할 때 보면 중추신경계에는 뇌로부터 해서 이런 신경이 있다고 하는데 자율신경계는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진 않더라고요. 다만 심장과 허파 같은 이런 생명과 직결된 기관은 우리의 생각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았다면 잠을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잠잘 때 막 생각하고 뭔가를 명령하고 막 그러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심장이, 허파가 중추신경계, 즉 우리의 뇌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잠을 자는 순간 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그러면 잠 안 자고 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할 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이 심장과 허파가 참 은혜죠. 그런데 다 설명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명확히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을, 호흡을 친히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허파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장과 허파를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유된 게 아니에요. 얻는 건데 그 얻음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라는 존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얻어지는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존재가 존재하게 만드는 현상인 겁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다들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요? 얻었다라고 하나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육체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 존재로 여기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게 육체적 생명의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으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누림으로 인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으셨나요? 그러면 영생을 살고 있나요? 영생을 사는 게 뭔지 우리는 막연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영생을 어디서 사느냐? 영적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 즉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받는 이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지금의 삶도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어떻게 돼요?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러면 영원히 지금 사는 거예요. 다만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을 벗어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안에 있으니까 육체적 삶이고 영적인 삶이 아닌 게 아니고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적 존재지만 지금의 삶도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적 존재로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두 세계로 구분됩니다. 뭐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사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않는 자는 어디에 처해요? 불못,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 불못, 지옥으로 대변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 죽음을 일컬을 때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소멸이 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분리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은 아닌데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육체적 죽음은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걸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 육체적 사망입니다.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왜 분리되죠? 죄 때문에. 너희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체적 죽음을 당해버리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표현이 뭐냐면 나를 떠나 또는 아버지를 떠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일컫는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신령한 좋은 은사들이 다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에 처해지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깃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 자연 현상에 분명히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 즉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존재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그 생각이 결국 어떻게 돼요? 허망해져 갑니다. 허망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징계가 뭐냐면 이 땅을 있는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적 존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고아로 표현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을 돌볼 존재,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그 인생들을 어떤 경우에는 버려두시더라라는 것이죠. 엄청난 징계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죠. 육체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들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중생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태어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명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사귐, 교제를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아는 것은 체험하여 아는 것, 지금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예수와 지금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꾸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생명을 영원히 주시면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히 받아 누리니까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 깨달아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안식일 계명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즉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그냥 쉼을 얻는 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되는데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그리고 육체의 어떤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일한 것으로 무언가를 사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좀 냉혹하시고 무자비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세요? 질문이 참 뜬금없네요. 네, 어쨌든 뭐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세요? 냉혹한 부모님이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근데 자녀에게 냉혹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네? 마음에 안 들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냉혹하게 했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왜 냉혹하게 하냐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만 냉정하고 조금은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겁게 따끔하게 자녀들을 혼내죠. 우리가 본래 자녀들 대해서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화가 나기 이전에 이건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를 매질하는 게 즐겁지 않은데 매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를 못 이겨서 매질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사실 지나고 나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 스스로 회개하는 기회를 갖죠. 그런데 어떨 때는 냉혹하게 하고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하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이악 물고 그렇게 냉혹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살펴보면 이 율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라는 것은 안식일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에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생명, 간단한 생명 말고 풍성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보장되지 않으니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한 생명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결국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실체가 육체가 아니고 영혼에 있는데요, 바로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주일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의 날, 일곱째 날은 쉬면서, 즉 일은 중단했어요. 창조의 일은 중단하셨는데 뭐를 하셨어요? 숨을 돌리셨어요. 숨이 뭘까요? 이러면 여러분 왜 한숨 쉬냐고 그러죠. 숨, 이게 숨입니다. 근데 이 숨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숨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기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숨을 돌리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네? 설교 제가 늦게 끝나는데요, 반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빨리 답변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나요? 어떻게 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때의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표현도 되지만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어요. 생명은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는 생명의 기운과 함께 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때 이 네페시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뭘로 지어졌죠?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재료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묵상해 보시면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 보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자의 고백이죠. 전도서 3장에. 사람과 짐승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죠. 영혼을 보지 못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의 전도서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의 그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위로 올라간다. 그 위는 하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 인생의 핵심은 뭐냐?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부자가 농사에서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웠는데도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또 새로 짓고 거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창고, 새로운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 채우니까 흐뭇해지면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먹고 즐거워할 것이 풍성하니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비유로 하신 것이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 즉 네가 창고, 그 여러 개 창고에 가득 채운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 보면,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냐면 영혼을 못 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의 실체는 영혼인데 자기 육체가 먹고 즐거 마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육체적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영혼이 즐거움을 맛보고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찾는다, 되찾는다라는 것이죠. 되찾는다라는 의미는 그 부자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실체가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은 사실 하나님이 주셨고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곱째 날,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왔을 때 하나님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되 그 영적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거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이 있다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공간과 사물입니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채우셨죠.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거룩에 대한 것을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면 진짜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제는 이 존재하게 된 세상,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만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 그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지 그들 존재가 거룩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그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우리는 삶을 허비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낭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낭비였는데 하나님 손에 그게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을 이루는 재료로 활용하셔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코 낭비, 허비, 돌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했던 우리의 삶에 깨어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은 우리 하준일 집사님, 하준일이라는 그 한 사람 존재는 여러분 뭘로 증명될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저는 저 질문하는 사람 수준이 지식적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준일 집사님이 소유했던 것, 차지했던 것이 하준일 집사님의 존재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그거 하준일 집사님이 뭐를 샀대, 뭐를 얻었대, 뭐를 차지했다라고 하지 그것이 곧 하준일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 존재일까요? 우리는 뭐를 보고 삶이라고 할까요? 뭐를 보고 인생이라고 하죠? 이거 내 인생이야 할 때 여러분 인생 그건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이 걸어온, 지나온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존재를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지내온 시간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사람의 존재,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시간이 그 사람의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는 존재하는 이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사물은 거룩하다고 안 하고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곱째 날 시간을 지칭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거룩하고 이 시간이 결국 영원과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 즉 이 지금 맛보는 이 생명,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 영원의 일부인 거예요. 어려운가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경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을 속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 세상은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공간과 사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된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해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구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임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지금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내 삶, 즉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나요?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지나온 시간만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면, 즉 생명을 허락하시면, 즉 삶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존재하는 공간,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땅의 것, 공간과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간과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쉬라고, 생명은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주의 날을 구별하여 드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삶에 중요한 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이런 삶에서, 속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잘 보세요. 공간을 차지하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과 물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것에서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게 되죠?
경쟁 관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할 때 끊임없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너의 경쟁자다. 끊임없이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무서운 말로 바꿀게요. 전쟁 용어로 바꾸면 경쟁 관계, 경쟁자가 결국 뭐예요? 적이에요, 적. 그것도 어떤 적? 내 생명을 앗아가서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그걸 차지하니까 적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 공간과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인생은 긴장, 심지어 긴장을 넘어서서 스트레스, 과도한 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창조의 핵심이었던 사람에게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맛보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희락이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이거였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간,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한다,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랑이 증거가 되나요?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지난 금요일 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설교였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굶주린 이에게 말로 평안하다, 배부르라 라고 말하고 진짜 먹을 것을 안 주면 그 말은 참말이에요?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무의미한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즉 그 시간이 그냥 허비된 거예요.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데 그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시니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물질,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으로, 즉 거룩함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요. 물론 신분권은 하늘에 있지만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남겨져 있지만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 주일날 와서 다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 사함받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가올 시간,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가올 시간을 정말로 어떻게 사용할지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적 생명, 육체적 생명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주어질 시간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면 이 주일을 통해서 남은 6일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지킬 때부터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시작되고, 그것은 주일날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남은 6일 다른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 보니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세상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이 육체를 벗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맛봄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를 벗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맛보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세상 가운데 또한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간과 물질을 얻고자 아웅다웅하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참 쉼, 즐거움, 평강, 자유, 희락을 그들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